교체를 하면서 새롭게 하면서 여러분의 헌신과 또 기도가 있었기에 또 이렇게 아름답게 했습니다. 부족한 것 아직 있습니다. 많은. 그러나 그 부족함을 아쉬움 뒤로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로도 감사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날씨가 좀 따뜻해졌죠, 그죠? 예, 봄 날씨가 이제 조금씩 더워질 것 같다 이런 생각이 합니다, 그죠? 오늘 벌써 25도까지 올라간다고 하니까 많이 더워질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힘든 게 뭡니까? 누가 저한테 물으면 목사님 가장 힘든 게 뭡니까? 기도입니다. 예. 말씀, 설교, 신방, 힘이 안 드는 건 없고 또 어렵지 않은 건 없지만 가장 힘든 게 뭐냐고 물으면 기도가 가장 힘든 거다. 그렇게 제 개인적인 고백입니다. 기도가 참 쉽지 않구나라는 생각을 늘 합니다. 기도는 그래서 어떤 신학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도는 노동이다. 그만큼 고되고 힘든 것이 노동이다. 그냥 단순한 사무 그냥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컴퓨터 앞에 앉아 있는 것도 참 노동이지만 기도는 일하는 노동과 같다. 그만큼 에너지도 많이 뺏기고 또 수고하고 애써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기도하지 않고 교회를 잘 다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다? 거짓말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기도라는 것이 잘못된 기도도 많이 있습니다. 이기적인 기도도 많이 있습니다. 그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이 기도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고 있고 또 이기적인 기도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도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이런 것은 잘못된 겁니다. 내가 최선을 다하고 나머지는 하나님이 해 주십시오. 그건 잘못된 기도입니다. 내가 내 힘으로 하는 것을 최선을 다해서 하고 내가 할 수 없을 그때에 기도하는 것이 기도는 아닙니다. 진짜 기도는 그렇지 않습니다. 시작과 끝도 기도요. 과정에서도 기도요. 내가 시작하지만 일을 시작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요. 그 과정도 하나님이시요. 열매도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것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 기도다. 그런 생각을 저는 합니다.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의 기도입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아브라함에게 낯선 세 사람 나그네가 찾아왔습니다. 나그네를 잘 대접했습니다. 정말 극진하게 대접했습니다. 죄가 뭐냐? 나그네를 대접하지 않는 것이 죄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브라함은 극진한 대접과 함께 이 나그네들이 떠날 때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에게 내년 이맘때 내가 다시 올 때 너에게 아들이 있으리라는 축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낯선 사람, 나그네를 잘 대접해서 그 나그네를 잘 대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그 세 사람이 떠나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이 배웅합니다. 배웅하러 나왔습니다. 근데 배웅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뭘 숨기겠느냐? 그러면서 하나님의 비밀을 이야기합니다. 무슨 비밀이냐면 내가 여기 온 것은 소돔과 고모라에 가기 위해서다.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이 관영했는데 진짜 의인이 있나 없나 살펴보러 왔다라고 이야기하고 의인이 없으면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겠다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것을 아브라함에게 다 이야기하는 장면. 여러분, 나그네를 대접하고 환대하면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나에게 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비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 이것이 아브라함이 받은 축복 중에 또 하나입니다. 자, 세 사람 중에 두 사람은 현장 소돔과 고모라를 향하여 갔습니다. 오직 아브라함과 하나님 두 분만 남았습니다. 기도는 뭐냐? 오늘 본 말씀 이제 아브라함을 통해서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2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22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그대로 섰더라. 기도는 물론 우리가 같이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통성으로 같이 부르짖어 기도할 때도 있고 또 중보 기도하는 예배 중에 하는 기도가 있고 다 있지만 진짜 기도는 하나님 앞에 내가 서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 있는 겁니다. 물론 앉아 있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이 말은 하나님 앞에 서 있었다라는 말은 기도는 대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이 서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 그냥 가만히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서 있었겠습니까? 하나님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대화를 하는 거예요. 눈을 맞추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연애하는 우리 청년들이 이제 대학생이 됐는데 연애하는 친구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연애를 하면 별거 아닌데 하하호호하고 대화하고 뭐가 그리 좋은지 이렇게 뭐 말로 표현할 수 없잖아요, 그죠? 눈빛만 봐도 막 사랑이 막 이렇게. 그래서 세상에 속일 수 없는 게 재치기와 연애라고 하잖아요, 그죠? 연애하면 속이지를 못하고 둘이 이랬으면 표시 나잖아요, 그죠? 표시를 낸다는 거예요. 근데 끊임없이 대화하잖아요. 뭐 별거 아닌 것 가지고도 대화하고, 그게 뭐 대화가 되나 싶은데 그것 가지고도 이야기하고, 그러면서 눈을 맞추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선다라는 것은, 기도는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인데 하나님과 계속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 혼자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같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만약에 연애하는데 남자친구 혼자 막 수다를 떤다? 여자는 가만히 있고, 그러면 연애가 오래 가지 못하겠죠. 반대로 여자만 수다를 떤다? 그럼 남자친구가 나중에 별 재미없다고 아마 떠날 것 같습니다. 기도는 일방적 통행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일방적 통행은 오로지 연설밖에 없습니다. 연설만이 일방적 통행입니다. 독백입니다. 기도는 독백이 아닙니다. 연설이 아닙니다. 기도는 대화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내 앞에 서 계신다는. 그래서 기도는 일상에서 끊임없이 기도할 수 있습니다. 차를 운전하면서도 하나님이 지금 내 앞에 계시고, 일을 할 때도, 설거지할 때도, 또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이 지금 내 앞에 계시다라는 것을 의식하면 일상이 기도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예배 시간에 기도할 때, 아니면 교회 가서 기도할 때만 기도 시간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일상에서 아침에 일어나서도 하나님, 지난밤 평안하게 잘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또 뭐라 말하고 또 말씀해 주시지 않을까. 밥 먹으면서도 하나님, 참 제가 그래도 이빨이 좀 시원치 않은데 그래도 먹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더 건강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늘 앞에 있다고 생각하면, 그러면 대화가 되는 거예요. 세월이 가면 가끔은 또 대화 안 할 수도 있잖아요. 보세요. 결혼해갖고 그렇게 연애하던 결혼해갖고 한 10년, 20년쯤 지나면 말 안 해도 좀 알잖아요. 말 안 하면 잘 모르기도 합니다, 사실은. 그죠? 그러나 눈빛만 봐도 서로 이제 의식하잖아요. 그죠? 아닌 사람들도 있겠지만, 대체적으로 한 20, 30명쯤 지나면, 그죠? 말을 그렇게 많이 하지 않아도 마음을 알 때가 많잖아요. 말 안 하면 모르지라고 해보면 또 할 말은 없고. 여러분, 그래서 저는 하나님과의 기도 대화인데, 세월이 가면 갈수록 기도의 시간은 더 늘어나고 내가 말하는 수는 좀 줄어드는 것이 더 좋은 기도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더 들을 때, 물론 여러분이 자녀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간구할 때는 정말 부르짖어 기도할 때도 있겠지만,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서 기도할 때 기도의 시간은 더 늘어나고 내 말은 줄어드는 그런 기도도 때로는 할 수 있어야 된다. 왜? 하나님과의 대화이기 때문에. 그래서 깊은 기도는 침묵의 기도가 진짜 기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침묵의 기도. 나는 말하지 않고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음성을 듣는 기도가 더 깊은 기도가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기도는 대화입니다. 두 번째, 오늘 본 말씀 속에서 그렇다면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기도는 대화라고 했는데 대화도 예의가 있어야 됩니다. 예의가 필요합니다. 어떤 예의를 갖춰야 하는가?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뜻을 계속해서 묻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의인을 하나님 악인과 함께 죽이심이 맞습니까?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는 것이 맞습니까?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용서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계속해서 묻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잘못됐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는, 대부분의 기도가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안 주면 하나님 막 꼼짝 마라 멱살 잡고 하는 느낌이 물론 이 기도도 틀렸다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줄 믿습니다라는 기도가 틀렸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기도를 돌아보면 하나님의 뜻을 계속해서 묻는 겁니다. 내 뜻을 하나님께 강요하면 하나님이 협박당하는 느낌이 좀, 물론 하나님 다 아시고 들어주시겠지만, 여러분 기도하실 때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을 또 물으십시오. 내 혼자 말하지 말고, 나 혼자 내 뜻을 관철시키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계속해서 물어주십시오. 나 혼자 말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했지만 독백이요 연설입니다. 일방적인 연설입니다. 연설하는 사람이 요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곳곳에 지금 이제 선거하잖아요. 뭐 이렇게 우리 지역에는 유영화, 그다음에 권태경 두 사람이 나왔는데 자기들만 이야기해. 그렇잖아요. 연설이잖아요. 혼자만의 독백이에요. 기도는 대화인데 그 대화 속에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이 더 중요하다. 세 번째 아브라함의 기도를 돌아보시면 하나님의 공의에 기대어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에 의지하지 않고 나의 의로 기도하려면 그것은 조금
조금 부족한 기도가 됩니다. 자, 오늘 제가 이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시면 잘 아시는 대로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올라가셔서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면서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0절 말씀이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11절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나는 이렇게 살았습니다. 나는 토색하지 않았고 불의하기에 살지도 않았고 간음하지도 않았고 이 세리처럼 살지 않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12절에 나는 1회에 2번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하나님께 드리나이다. 저 안식일 정말 잘 지켰고 12일조도 정확하게 드렸고 이웃도 잘 섬겼습니다. 기도의 내용이 뭐냐? 자기 의를 드러내는 기도입니다. 내가 이렇게 했다라는 겁니다. 자기의 의를 의지하여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세리의 기도를 보겠습니다. 세리는 1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하늘을 여러분 우리는 눈 감고 기도하지만 이스라엘 사람은 다 눈 뜨고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그거 알아주시면 좋겠어요. 눈을 뜨고 이렇게 기도하거든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렇게. 근데 세리는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했어요. 고개를 푹 숙이고 멀리 있어서 아마 저 성전 구석에 아마 가셨을 것 같아요. 그 구석에 가서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면서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나는 죄인이었소이다. 이 기도가 뭐냐? 하나님, 나는 불쌍하고 나는 불쌍한 존재고 나는 죄인으로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나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내 의를 내세우지 않고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나의 인생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하나님의 공의에 의지한 기도라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의 기도는 자기 의의 기도였습니다. 그러나 이 세리는 자신의 모든 것을 돌아보니 나는 죄인이고 하나님 앞에 불쌍한 존재고 하나님의 의가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나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하나님의 의를 기대어 의를 의지하여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 세리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누가 의롭다 함을 받았냐? 하나님께서 누구를 칭찬했냐? 바리새인이 아니라 이 세리가 의롭다 함을 받고 집으로 돌아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의를 의지하여 기도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귀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기도 모습입니다. 오늘 본 말씀 다시 돌아와서 창세기 18장을 다시 보면 27절, 30절 또 31절, 3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27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나 감히 주께 아뢰니다. 자기 자신을 티끌과 먼지와 같은 존재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나는 먼지와 같은 존재이고 나는 티끌과 같은 존재이고 재와 같은 존재, 훅 불면 다 날아가는 재와 같은 존재인데 그래도 하나님 앞에 아뢰봅니다. 30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시옵고 말씀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화내지 마시고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말씀하게 하옵소서. 31절에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내가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조차 없는 존재이지만 내가 감히 하나님 앞에 한 말씀 다 하겠습니다. 32절에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하나님께 아뢰겠습니다. 기도는 겸손의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이번 한 번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노하지 마옵시고 말씀하게 하옵소서. 나는 티끌과 재와 같은 존재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됩니다. 겸손해요. 아브라함의 기도는 겸손한 기도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낮은 자의 심정으로, 아니 정말 티끌과 같은 존재임을 고백하며 겸손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끈질기게 기도했습니다. 기도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끈질기게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의인 50명이 있으면 멸하지 아니하시리이까.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50명이면 멸하지 않겠습니까? 기도하고 나니까 좀 불안하잖아요. 걱정이 돼. 야, 진짜 50명 없으면 어떡하지? 5명 좀 줄여봐야지. 그래서 인간적인 생각, 하나님 45명이면 어떻겠습니까? 45명이라도 있으면 멸하지 않겠습니까? 그래, 45명 좋아. 또 생각해 보니까 45명도 안 될 것 같아서 하나님 40명이면 어떻습니까? 그래, 40명도 좋아. 또 내려갑니다. 30명이면 어떻습니까? 또 생각해보면 30명도 없을 것 같아. 20명이라도 있으면 하나님 어떻게 하겠습니까? 좋아. 그래도 안 될 것 같으니까 마지막으로 이렇게 이번만 한 번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10명이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것이 아브라함의 기도입니다. 끈질기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자기가 하고 싶은 게 있으면 아빠, 엄마 요거 해주면 안 돼. 요거 해주면 안 돼. 안 된대. 요거 해주면 안 돼. 됐대. 계속하면 됐다고 막 안 된다 하나. 그래도 또 와서 아빠, 엄마 요건 꼭 하고 싶은데 한 번만 해주면 안 돼. 위험하거나 정말 안 될 때는 거절하지만 그래 이렇게 원하는데 그래 해줄게. 여러분 또다시 한번 살펴보면요, 누가복음 다시 또 18장에 보시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가부와 재판장 비유가 나와요. 1절에서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었어요. 재판관이 있었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개 무시하는 재판관이 있었어요. 지 잘난 맛에 사는 그 도시에 한 가부가 있었어요.
자주 그에게 가서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재판장님, 나를 그렇게 힘들게 하는 원수가 있는데 이 원한, 이 억울함 너무너무 힘든데 왜 한 번만이라도 살펴봐달라. 4절에 보니까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계속 듣지 않았어요. 니는 캐라, 나는 안 듣는다, 이 재판관. 근데 4절 끝절에 보면 후에 계속해서 하니까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내가 하나님도 두렵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인데 5절에 이 가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계속해서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그래서 그 원한을 풀어줍니다. 여러분, 과부가 얼마나 끈질겼을까요? 이 재판장도 마음을 돌이킵니다. 이 재판관은 하나님의 마음이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일평생 기도해야 할 제목이 더 많아야 됩니다. 죽는 순간까지 응답하지 않아도, 하나님 응답하지 않아도 일평생 기도해야 할 제목이 많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또 내 대에 이루어지지 않지만 그 기도를 위해서도 기도하는, 그래서 일평생 기도할 제목이 많은 사람이 정말 복 있는 기도의 사람입니다. 끈질긴 기도, 응답하지 않을지라도 또 기도하는 이 아브라함의 기도처럼 여러분의 기도가 일평생 기도하는 기도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아브라함의 기도는 자기를 위한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중보 기도였습니다. 물론 저와 여러분, 제가 지금 말씀을 나누면서 나의 자녀들, 나의 가족, 우리 어머니, 아버지, 우리 자식들, 친구, 우리 가까운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해야죠. 그러나 아브라함의 기도는 자기의 유익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타인을 위한 중보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크게 두 가지입니다. 자신과 가정을 위한 기도입니다. 이 기도는 요구의 기도죠.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 건강 주시고 마음의 평안 주시고, 물론 좋죠. 이거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정말 나 자신을 위한 기도도, 또 기도 드릴 때 그런 주시옵소서 기도도 드려야 되겠지만, 더 깊은 기도는 하나님, 존재의 변화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말씀을 보는 눈이 달라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 인생관과 세계관과 내 가치관이 달라지게 하시고, 그래서 내 존재가 변화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가 더 아름다운 기도가 될 수 있지 않을까. 변화되는 기도.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을 두고 볼 수가 없어서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그냥 내버려둬도 됩니다. 어떻게 되든 말든 상관이 없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조카 롯이 얼마나 자신을 배신하고 떠났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조카 롯만을 위한 기도가 아닙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 전체 멸망에 대한 안타까움과 속상함과 연약함, 그 간절함이. 여러분, 제 친구가 일본에서 목회를 합니다. 일본 시스이 교회 나리타공항 옆에서요. 지금 한 15년 정도 됐습니다. 일본인을 위한 기도 교회를 하고 있습니다. 진짜 코로나 때 다 떠나버렸대요. 너무너무 힘들었대요. 그런데 지난주 부활주일에 전도잔치를 하더라고요. 얼마나 목사님이 새벽마다 늘 일본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지. 여러분, 일본의 우상은 8천만 개랍니다. 8천만 개.
8천만 개. 800만 개 아니고 8천만 개. 뭐 세워놓으면 다 우상이에요. 그런데 그 땅을 위해서 기도하는 목사님을 보고 저도 참 너무 가까이 있는 사람들만 위해서 기도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더 멀리 보는 기도를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모두 아브라함처럼 중보 기도를 하는, 나의 가정과 나의 자녀와 나의 가족을 위해서도 해야 되겠지만 더 많은 사람들과 더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는, 중보 기도하는,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는 세상의 악을 보고 탄식만 합니다. 그러나 이 땅에 의인이 없음을 탄식하고 의인이 더 많아지도록 기도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탄식만 할 것이 아니라 한 영혼이라도 더 의인의 삶을 살도록 기도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모습. 우리 등지교회가 이 기도를 멈추지 않는 교회가 되기를,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말씀대로 다시 살기를 결단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녹아져 기도하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